잠깐 복습을 좀 하고 계시록 1장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요한은 그의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다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의 순서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로, 천사들에게로, 요한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전달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널리 퍼져 있는 꽤 유명한 계시록의 주석들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미래에 관한 자기의 개인적인 예언을 제시하기 위한 발판으로 여러 가지 환상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는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수의 주석가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존재하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이교도의 전설에 등장하는 미신들까지도 끌어와서는 요한의 환상에 곁들였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의 환상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것이며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오로지 기록만 하였다는 말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요한계시록은 제일 첫 구절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짜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우리 성경에는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의 글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스러운 환상을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만큼이나 큰 권한을 가진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급진적인 생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은 다른 모든 신약 성경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약들은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책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 요한계시록과 동등한 권한을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한 복음서의 대목들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만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요한은 메시아 예슈아의 재림과 연결되는 봉인이나 컵이나 나팔의 심판들이 과연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환상들을 실제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들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지 말고 일단 보이는 대로만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1장을 읽는다고 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구성물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버전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격체들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몇몇 삼위일체 교리들 중에서도 서구 기독교 교회들에서 가장 널리 수용하고 있는 세 인물이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고 하는 학설과도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언뜻 봐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성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본질을 가장 우위에 둠으로써 아들과 성령이 그분께 종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께 힘을 실어주시지 그 반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서 요한이 삼위일체의 구성 요소를 말하면서 아버지, 성령, 아들의 순서로 이야기를 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아버지의 특성을 말할 때 늘 사용되는 묘사가 여기에 적혀 있을 뿐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그 특성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묘사도 아버지를 지칭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한은 이분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석가들이 이 묘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분은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요한은 지금까지 모든 성경에서 오로지 아버지께만 해당되던 묘사를 이제 갑자기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 쓰기 위하여 가져왔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속성과 아버지의 속성을 섞어서 그리스도를 묘사했다고 봐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비논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 14장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 역시도 분명히 다시 오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적 정식 이름이죠. 그분께서 마지막 종말의 날에 감람산에 오셔서 산의 정상을 밟으시면 산들이 남북으로 쪼개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산의 정상을 밟으시는 날에 감람산이 두 쪽이 나는 장면은 분명히 예슈아의 재림과 연결되는 사건인데 스가랴는 그게 예슈아가 아니라고 했던 겁니다. 스가랴는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분은 유드헤이 바브헤이라고 분명하게 그 이름을 밝혔습니다. 스가랴서를 기반으로 하여 요한의 글을 읽어보면 요한은 분명히 예수야께서 곧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시리라고 굳게 믿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여호와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야와 함께 오실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삶에서의 그분의 역할과 마지막 때 종말의 날에 펼쳐질 그분의 활약을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도 당연히 가장 우위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종말의 순간에는 이 땅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개인적인 역할을 하시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신약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현대 신자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묘사나 기대는 모두 삼위일체 교리를 토대로 하여 두 분을 정형적으로 구분지어 설명하려는 성경 주석가들의 해석에서 기인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은 그렇게 직설적이고 정형적으로 두 분을 따로따로 구분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또 신자들이 레위 제사장직을 대신하여 새로운 제사장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논의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히브리서 4장 등의 신약성경의 일부에는 신자들이 제사장이 된다거나 제사장 나라가 된다거나 새로운 제사장이 된다는 표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죠.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직분이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4장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시대에 있을 새 성전의 매우 정교한 디테일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자세한 설명들 중에는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도 줄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이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은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성전의 막례를 맡아오던 레위 제사장 지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인 사독에게서 내려오는 자손이라고 콕 집어 말씀하시면서 이들이어야만 성전의 제사장직을 맡아서 성전 일을 담당할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러므로 천년왕국에서 성전 일을 담당하며 새로운 제사장직을 맡게 될 사람들은 이방인 기독교인을 통칭하는 교회는 분명히 아닌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신자들을 제사장이나 제사장 나라에 비유한 것은 우리도 레위 지파들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주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구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별도로 특별히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일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도 레위 제사장직은 절대로 없어지지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체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계시록 1장 진도를 더 뽑아봅시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절은 2개의 구약 예언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다니엘 7장과 스가랴 12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구절은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무엇에 관한 책인지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야의 재림이죠.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는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온 지구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세계적인 사건이 될 거라는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말은 정확히 모든 인류가 100% 진짜 자기 눈으로 실제로 그분을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못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비록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분의 극적인 귀환의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곧바로 그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온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뉴스거리가 될 테니까 삽시간에 전세계 검색 1위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한 듯한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 꽤 슬프게 들립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겨냥한 말씀입니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온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이 메시아를 거부했고 절대로 오지 않을 엉뚱한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축하하며 기뻐하기까지 했던 자기들 조상들의 실수를 깨닫고 애곡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독자들과 청중들에게 기억해내게 하려고 여기에서 암시로 사용한 선지서는 어느 부분이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인 세계에서는 그다지 친숙하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온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요한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만이 존재했고 구약 성경만을 통해서 메시아의 희망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구절구절이 온통 구약 성경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공부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다니엘 7장을 펴주세요. 7장을 다 읽을 겁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맥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여 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 문맥을 보니까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지요? 만약 요한이 여기에다가 다니엘서 7장을 다 적어 넣었더라면 계시록은 아마 10배는 더 두꺼운 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각 구절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 나갈 겁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4개의 상징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는 4개의 이방인 제국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개의 제국들 중에서 3개는 다니엘의 시대보다 뒤에 오는 것들이고요. 첫 번째 제국은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 환상을 받은 바빌론 제국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본 환상이나 혹은 사건들이 여기에 적힌 순서대로 딱 맞게 일어나거나 쉬지 않고 바로바로 일어날 것이라는 추정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제국들이 연이어서 올라오고 그들 중에서 뿔이 하나 올라오고 그러고 나면 쓰여있는 순서 그대로 곧바로 또 작은 뿔이 치고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다니엘 7장에서 열거해 놓은 사건들이 순서대로 바로바로 일어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4개의 제국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환상 속의 사건들이 정확한 시간대에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 바로바로 올라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들은 여전히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는 지금 우리가 다시 다니엘 7장을 거슬러 올라가 본 이유는 여기에서 꼭 보셔야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왕좌들이 놓이고 사실은 복수형으로 쓰인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먼저 좌정하여 계신다고 합니다. 딱 봐도 옛적부터 계시니가 가장 우위를 점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모든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옛적부터 계신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그분의 옷과 머리털은 눈부신 흰색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대를 초월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순결의 극치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준적인 묘사법이죠. 여러 군데에서 이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요한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적힌 이 구절을 가져다가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한 것을 요한은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예수와입니다. 그리스도시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군가에 의해서 옛적부터 계신 이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인도되어 나온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 왕국의 통치권을 위임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구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분명히 옛적부터 계신 이이신 아버지와 인자 같은 분이신 아들을 따로 구분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기독교 교인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삼위일체라는 교리는요. 완전히 사람들의 관습으로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거기서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등한 권한을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만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만들었잖아요. 아버지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심지어 소멸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왜요? 기독교 주류 분파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 하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권한을 모조리 싸그리 싹 다 그리스도께 이양했다고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이제 무대에서 쏙 빼버리려는 거죠. 마치 왕이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왕관과 함께 모든 권력을 다 넘겨주는 것 같은 뭐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 왕국에서도 아버지가 행사하시는 통치권과 다른 여러 가지 권한들은 여전히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늘 아버지를 엘 올람이라고 묘사하며 그분의 임재가 영원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존재나 영향력은 있다가 없다가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니까요. 이런 표현이 예슈아 하마시아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중요성이나 그분의 역할을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에서와 이 땅에서 부여받는 그리스도의 지위와 역할을 더 잘 정의하고 아버지가 가지신 최고 권세의 본질을 우리 신자들에게 제시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고 수장의 가장 우월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심을 인식하고 계시록의 구조를 잡았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시록을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여전히 언제나처럼 모든 것 위에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야께서 이양받으시는 것이 원래 누구의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숭배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라고 하셨는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다른 신약 성경의 말씀들보다 훨씬 큰 권위를 지녔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람에게 영감으로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지만 예수와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분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과 성품을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서로 자유자재로 교체되거나 구분이 가지 않는 하나의 존재이거나 완전히 동등한 권한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그 말씀에 바로 뒤이어서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이쯤 해두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요한은 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주장과 신념과 전통을 이 책에 대입시키기를 고집한다면 이 책의 진실은 크게 왜곡되고 진리는 타협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8절은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그가 들은 말을 직접 화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재인 CJB 번역본에는 나는 A와 Z이다 라고 했고 그리스어 원본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나는 시작과 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전능한 자라는 또 하나의 정체성을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썼습니다. 거의 모든 번역본에서 전능한 자라고 오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구약성경에서 여호와 츠바옷이라고 적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려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자는 그가 4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셨답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처음 구절에서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랍니까?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 자신, 여호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요. 9절에서는 설정이 바뀝니다. 9절은 계시록의 환상 부분이 아니라 그가 이 환상을 받게 된 주변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하죠. 누가 봐도 믿는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독실한 신자가 아니라고 해도 혹은 아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계시록에서 무언가를 얻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얻었거나 앞으로 얻게 될 것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들일 겁니다. 일단 이 책에서 약속한 축복은 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에 대한 통찰력도 여러분을 피해갈 겁니다. 오로지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주어집니다. 오로지 성령만이 계시록의 깊은 미스터리를 풀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오감으로는 알려주시는 의미를 온전히 100%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요. 요한이 환상을 받아서 그것을 다 적어내릴 만큼 시간이 넉넉했던 이유는 그가 지금 반모라는 외딴 섬에 추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요한은 자기가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 역시도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을 전해 받았을 때의 절박한 상황에서 자주 쓰이던 표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에스겔서 3장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같은 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또 내나 같은 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요한이 적은 이 구절을 놓고도 논쟁이 많습니다. 성령이라고 번역한 스피릿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번역되는 대문자 스피릿이냐 그냥 영이라고 번역되는 소문자 스피릿이냐 하는 것 때문에요. 성경 번역본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문자 스피릿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선지서들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한이 자기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라고 믿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요한의 영적 상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가 듣고 본 것의 권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은 이 일이 주의 날에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 구절 역시도 엄청난 논쟁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일요일이라는 그리스어를 주일, Lord's Day라고 흔히 번역하고 있지만 주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의 날, 곧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면서 한 주의 첫째 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그 첫 번째 용례이고요. 그리고 주의 날의 두 번째 용례는 마지막 날, 곧 심판의 날이라는 용례입니다. 이 일이 일요일에 일어났다는 말을 요한이 우리에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종류의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전체 주제를 생각했을 때 요한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이신 것이라 생각했을 거라고 해석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다른 선지자들과 닮은 꼴로 요한 역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큰 나팔소리 같다고 혹은 나팔소리와 함께 말씀하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나팔소리이든 나팔소리와 함께이든 간에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처럼 진짜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팔소리 같은 목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진실된 책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시아에 있는 신자들의 7 성회들에 보내는 편지들과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 전체의 본질과 권위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일부 요한이 자기의 개인적 주석을 적은 부분도 있죠. 그가 언제 이 환상을 받았는가 하는 설명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 것 외에는 모두가 다 최고의 영적 권위에 의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영감을 받아서 적은 게 아니라요. 요한은 지금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다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눈에 보이는 환상이라는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메시지는 스크롤에 적어서 7개의 특정 성회들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서모나,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성회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학자들이 100%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이 7 성회로 보내어진 7개의 편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열거된 7개의 성회들에서 안고 있던 실제의 상황에 대하여 적은 실제 편지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들을 상징이나 비유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7 성회에만 편지를 보낸 데는 특별한 영적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시아에는 이 7 성회보다 훨씬 많은 성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들의 내용은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으며 예수야를 믿는 현대 신자들도 여기에서 배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7 성회를 보면서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온통 7로 가득 차 있습니다. 7은 신성함과 완전함과 충만함과 그리고 종결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인 결말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하는 책입니다. 지도를 좀 살펴보면 어째서 이 7 성회가 선택되어졌는지를 아마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성회들은 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던 주요 도시들을 위주로 세워져 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각 성회의 이름은 전달자가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 순서에 맞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북서에서 시작해서 북동으로 그리고 남쪽 방향으로 빙 둘러서요. 그리고 이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당시의 각 회중의 영적 상태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이 글의 표현 기법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표준적인 문학 기법인 교차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차 기법은 특별히 독특하게 히브리인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문학 기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 기법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나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 기법이 많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교차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 패턴의 한 종류인데요. 예를 들어 A, B, C라는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어떤 특정 주제가 있다고 합시다. 교차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그 다음에 읽는 대목에서는 이 똑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C, B, A라는 특징으로 그 배열을 좀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같은 주제를 놓고 A, B, C로 설명했다가 다시 C, B, A로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6가지 특징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하고 그 설명이 교차 기법에 의해 설명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A, B, C, C, B, A로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일 처음 설명과 제일 마지막 설명이 비슷하고 두 번째 설명과 끝에서 두 번째 설명이 비슷하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설명이 서로 비슷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기법이 들어있는 특정 문학을 읽거나 듣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문학의 설명이 이 기법으로 쓰여졌다는 걸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 방식은 암기하기에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7개의 서신들 중에서 첫 번째 서신과 마지막 7번째 서신에 등장하는 성회가 똑같이 아주 큰 영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6번째 성회는 상당히 신실하며 진실한 성회들로 간주됩니다. 중간에 있는 3개의 성회들은 신실함과 그릇됨이 섞여 있는 성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즐겨 쓰는 문학 기법인 교차 기법의 특성이 이 7개의 서신들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요? 요한은 유대인이거든요. 요한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요한이 서신을 보냈다는 7 교회 역시도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들에 의해 주도되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방인 회원들 대부분이 요한의 편지에서 사용된 교차 기법을 이해 못한다고 하여도 회당에는 그것을 설명해 줄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12절에서 요한이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7 황금 메노라 사이에 있는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CJB 성경이 없는 분들은 아마도 7 금촛대 혹은 7 금등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걸 볼 겁니다. 등잔이나 촛대라는 단어는 너무나 평범하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왜 촛불 한가운데에 서 계시는 겁니까? 이 촛불들이 뭔데요? 촛불이 아닙니다. 메노라가 맞는 말입니다. 메노라는 성전에 있는 겁니다. 뭘로 만든 거죠? 금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7 금촛대는 바로
메노라입니다. 그 안에 서 계신 분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야께서도 유대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냥 일반 촛대들이 아니라 성전의 메노라 앞에 계실 거라는 건 누구라도 납득이 되는 상황이고요. 요한은 언뜻 보기에는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 같이 적었지만 그 다음 구절에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아버지께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야를 말하는 단어이지요. 하지만 1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선지서의 구절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다니엘 7장 9절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또 요한은 다니엘 10장 5절 6절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리고 요한은 15절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였는데 에스겔서에도 똑같은 묘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메노라 사이에 서 있다고 하는 이분에게 요한은 거의 모든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께 적용하고 있는 묘사를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바로 그분에 대한 묘사들을요.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일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는 오로지 인자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특성을 융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정말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무릎을 베고 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이 메노라 사이에 서 계신 분이 메시아 예슈아이시라고 생각했다면 어째서 이분이 그분이라고 분명하게 직접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신적 존재 역시도 사실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그저 여러 가지 특성과 묘사만 잔뜩 쓰여 있을 뿐입니다.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의아합니다. 여러분은 정답을 원하시겠죠, 물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 오래 안 걸릴 겁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답니다. 7이 또 나왔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의 검이 나온다죠. 요한은 이분이 신적 존재라는 사실 외에는 이분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7별의 의미도 모르고 양날의 검의 의미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곰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듯이 요한이 지금 바로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죽은 척을 해야죠. 천사를 만나면 처음에 다들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죽도록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몇 가지 혼란스러운 점에 대하여는 해답을 얻을 것이지만 대부분은 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일부 대목들에서도 검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한두 경우만 빼고는 일반적으로 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 요한이 보기에는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이것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의 말씀과 연결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물론 요한이 바울의 생각을 가져다 쓴 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양날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냥 칼이라고 했지 요한계시록처럼 양날의 칼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이런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요한이 양날의 검이라고 묘사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장을 끝내고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